이번 영상은 예언이고 암시이자 풀어야 할 숙제인 대한민국의 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토종 국민만이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열거해 봅니다. 천지도 모르는 놈, 이 인간아 언제 사람 될래?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너는 양심도 없냐? 홍익인간, 광복절, 개천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광복절, 개천절, 홍익인간은 다른 영상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너는 양심도 없냐?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우주의 근본이 되는 세계의 기운인 천기칙이 인기가 있고 인의 법도에서 인기의 모체는 본양심이라 했으니 모체에서 떨어져 나온 인기는 양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속성을 가진 몸에 인기가 들어가서 그 안에 자리 잡은 생명체인 육신을 인간이라 했으니 인간의 내면에는 인기 즉 양심이라는 기운이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양심도 없냐? 라는 것은 동물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이르는 말이지요. 다음은 천지도 모르는 놈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말에서 천지는 보이는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 50살을 다른 말로 지천명이라 합니다.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 하는 나이라는 뜻이지요. 여기서의 천이 하늘의 이치 또는 법도를 의미하듯이 천지도 모르는 놈에서의 천지는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의미합니다. 즉 천은 하늘의 법도인 천극장이며 지는 땅의 법도인 지극장입니다. 그럼 하늘의 이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이치에서 핵심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마이너스 조직에서의 자리, 돈, 지식, 재주와 기술, 뛰어난 미모 등을 필요로 하는 사회와 인연들을 이롭게 하는데 바르게 잘 써서 존중받고 존경받아서 양심을 맑히어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해도 되지요. 그러면 아마도 언젠가는 다 빼앗기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겠지요. 이런 모습을 주변에서 매스컴에서 시범 케이스로 보고 있을 겁니다. 둘, 이제는 모두 다 저마다 지식을 갖춰서 다 키워줬으니 이치를 알아서 모르면 배워서 비굴하게 빌거나 매달리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러하지요. 이제는 계속 그런다고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회초리를 맞게 될 겁니다. 셋, 모두는 하느님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존재들이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 불문하고 귀하고 천함을 따지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잘났다고 계속 간섭하고 주장하며 고집 부리면 쓰러지고 말 겁니다. 다음은 땅의 법도입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나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요 구성은 육신, 양심, 5차원의 기운인 오기, 마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육신이 70%, 양심과 오기가 30%를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자기라 하고 확인이나 다짐할 때는 자신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만큼은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자기는 육신이요 자신은 양심이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육신인 자기를 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과 보약, 운동 등 인간의 모든 활동이 자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덕분에 양심은 굶주림에 신음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리 잘 먹고 운동하고 백신을 맞아도 바이러스나 병균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양심을 나로 삼아서 양심의 양식, 양심의 백신을 흡수해야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원인 모를 질병과 신병도 고칠 수 있고 각종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양식이 무엇인지는 영상 나도 좀 살짝을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천지도의 도는 더해질 때 쓰는 말로써 너도 알고 나도 안다와 같은 거죠. 그렇다면 앞에 생략된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지인 중에서 인입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양심 바로 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고 천지도 모른다. 이것이 완성된 문장입니다. 이것은 인기 양심을 나로 삼아야 한다는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기는 어떨까요? 오기는 근원의 기운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운이고 그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과 인간을 정의해야겠죠. 그러면 이 인간아 어제 사람 될래? 에 대한 풀이도 될 겁니다. 지상의 육신의 속성은 동물 또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이 육신에 인기가 들어가고 그로 인해 오기가 생성되어 육신은 동물과는 달리 사물과 현상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은 동물과 사람 중간에서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뜻으로 임극장에서 중생이라 이름을 준 것이지요. 요즘 말로 인간입니다. 이것이 임극장의 이명인중의 중이지요. 이렇게 삶을 시작할 때 인기 즉 양심은 본래의 기운이 제각각이니
채워야 할 함량과 밀도도 씻어내야 할 그을음의 양과 농도도 제각각입니다.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흡수해서 필요한 질량을 채우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여 그을음을 씻어내야 양심이 티 없이 깨끗하고 맑은 공수의 기운과 같은 운의 기운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 속에 있는 양심이 운의 기운을 갖게 되었을 때 하느님이 붙여준 이름이 사람입니다. 그 근거가 임극장 이명인중의 인입니다. 그럼 인간이 삶을 시작해서 사람으로 가는 과정을 아모프리에서도 했지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심은 불멸의 비물질 기운이라서 비물질만이 질량을 키울 수 있고 비물질만이 그을음을 녹여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양심은 삶 속에서 지식의 습득이나 발전된 사회 환경과 함께 함량의 부족한 질량을 채워갈 수가 있지만 그것으로는 그을음을 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 개인이 상대를 지적으로 이롭게 해서 바른 삶의 길을 이끌어 줌으로써 기운을 일으켜주고 그로부터 돌려받은 기운이 새로운 작용을 일으켜서 그을음을 녹여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처럼 사람으로 가는 길은 인간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이니 만나는 인연마다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양심이 그을음이 많으면 그만큼 이롭게 해야 할 대상이 넓어지겠지요. 동네를 이롭게 해야 할 인간, 시도를 이롭게 해야 할 인간, 나라를 이롭게 해야 할 인간, 온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할 인간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육신은 반사적으로 오는 에너지를 받아 그을음을 녹여내서 양심은 운의 기운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은 저마다 크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상생이 강조되고 생활 영역이 한반도에서 세계로 확장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짐승을 인간으로, 인간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느님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목표이고 인간이 사는 목적이지요. 여기서 좀 더 살펴볼 것은 이롭게 하다, 돕는다의 대상입니다. 그 대상에 따라 행하는 형태는 확연히 달라지겠죠. 육신을 대상으로 한다면 돈과 빵이 되겠지만 양심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식이거나 천지인의 이치가 되겠지요. 따라서 돈과 빵, 다른 재화를 방편으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상대의 근기를 파악하여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며 이로움이라 사실입니다. 이치에 맞게 말하고 이치에 맞게 행하면 어긋남이 없는 법인데 돈만 주거나 빵만 주고 도왔다고 하니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